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 그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사무엘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특히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압살롬처럼 패역하고 악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 사무엘하 말씀 중에서 이 사무엘하 말씀의 큰 주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실 사무엘하 전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참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여인이 나옵니다. 아벨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대부분 남성들의 모습은요, 여성들에 비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먼저 남성들은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속여서 잔인하게 죽이죠. 이 요압은 이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요압은 다윗이 너는 절대로 죽이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다윗의 아들 누구를 죽입니까? 압살롬을 잔인하게도 죽이죠. 그는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혹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결코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요, 이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잠재우고 난 뒤에 19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라는 이름을 가진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네가 군대 장관이다. 누구를요? 아마사를. 왜냐하면 요압이 오랫동안 군대를 이끌었고 뿐만 아니라 요압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해서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는데,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이 요압하고 아마사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요압이 사촌형입니다. 사촌형님이고 이 아마사가 동생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0장 9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체함에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이 요압은 자신의 동생, 사촌 동생 아마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잔인하게 죽이죠. 이렇게 요압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사촌 동생이라도 사촌지간이라도 볼 거 없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냉혈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잔인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압하고 굉장히 비슷한 한 사람이 사무엘하 말씀에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인데, 이 압살롬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지만 구테타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는 패역, 아버지가 없어져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늘 밑에 살아있는 한,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권력이 유지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압살롬은 그리고 요압은요 잔인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저지르는 굉장히 성경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또 남자를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또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좀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얘기하면 욕정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사내였죠. 그는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는데 다말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르다가 멸망한 어리석은 사람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압살롬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죠. 참 미련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성범죄를 저지른 암논,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암논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이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었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뭐 51편을 한번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이 51편에 보면 다윗이 침상에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했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통 사건이 나오는 밧세바를 범한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12장부터는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다른 진짜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시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이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러니까 12장 말씀부터는 굉장히 신중해지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도 남성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사무엘하 말씀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에 반해서 사무엘하 말씀 보시면 여성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암논이 아까 말씀드린 이 암논이 폐역한 이 암논이 진짜 이 못된 암논이 잔인하게 다말을 범하려 했을 때 다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13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리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은 죄를 지으려는 암논을 향해서 죄를 짓지 마라. 오빠 당신 죄 지으면 큰일 난다.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 정말로 강력하게 만류를 하죠. 그런데 암논이 힘이 세죠. 힘으로 다말을 제압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다말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욕정이 채워지니까 이제 다말을 버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다말이 또 지혜롭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틀렸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당신이 지금 틀렸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를 범한 그 죄보다 나를 버리는 이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나를 거둬들여라. 나를 받아들여라. 암논이 근데 그를 듣지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다말은 이미 일은 버려졌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암논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암논 당신이 나를 받아들인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이 어리석은 암논은 그냥 버리고 가버리죠. 사무엘하 13장 방금 읽었던 이 다말 강간 사건이 나온 이 사건은 사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말 보기 힘든 말씀인데도 이 성경은 정말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 사건을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뭘 집중하라는 겁니까? 다말의 지혜를 보라는 겁니다. 여인의 지혜를 보라. 악한 일을 제지하고 악한 일을 말립니다. 또 막아서는 그녀의 지혜로운 모습. 그리고 암논이라는 참으로 이 악한 사람을 결국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다말의 이 지혜. 너희가 이런 지혜를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또 넘어가면 드고아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드고아에 사는 그녀는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친 압살롬. 근데 압살롬이 그 자신의 형을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다시는 안 보려고 합니다. 왜요? 형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아무튼 불러오지 않고 그가 다윗이 그냥 압살롬을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그술에 있는 그를 찾지도 않았을 때에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설득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요, 암논하고 다릅니다.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지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충직한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죽을 위기에서 살려줍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가 이 두 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추격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여자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우물물 안에 이 두 사람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의 군대를 따돌리게 되죠. 사무엘하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셨던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0장에도 보면 아벨성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세바라는 불량배 한 사람이 아주 깡패가 있었는데, 이 깡패가 압살롬처럼 다윗 왕에게 대적을 하고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세바와 그 일당들이 아벨이라는 성으로 가가지고 숨어버리는데, 요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세바와 그 일당들이 그러니까 이 반역군들이, 일당들이죠. 반역했던 일당들이 저기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은 굉장히 잔인한 냉혈한입니다. 굉장히 냉혈한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초토화해요? 성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성에 숨어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막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세바뿐만 아니라 세바를 따르던 사람, 그 아벨 성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씨를 말려버리면,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바도 죽고 다 죽으니까 이제 반역이 잠재워질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다 죽이면 되지. 이때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인이 강력하게 따집니다. 우리 성도들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말로 못 이깁니다. 여자들이 따지면요, 남자들 깨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못 이깁니다. 저희 집 사람 착하게 해도 말하면 저 못 이깁니다. 한 두 마디 하면 저도 깨갱합니다. 어쩔 때 보면. 말은 제가 목소리는 더 큰데 못 이깁니다. 보통 여자들이 이깁니까? 남자들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여자가, 지혜로운 이 아벨성 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내가 한 사람, 나는 화평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성읍을,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당신이 멸하고자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어떻게 다 죽여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합니다. 말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을 내가 감히 멸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다 없애다니 막 이런 막 갈등을 하고 할 수 없이 요압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바만 죽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세바만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바만 죽이고,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죽게 되었어요. 반역자 세바만 죽이고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딱 한 사람만 죽이고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에서는요, 남성들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리고 여성들은 매우 지혜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여성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무엘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깨닫게 하고 용서하여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깨닫게 하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여인들의 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은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죠. 저도 남자인데요. 사무엘하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던 사무엘하 11장 말씀 뒤로 12장부터는 이 다윗이 굉장히 여성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요압 장군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걸리는 거 있으면 다 처리하고 복수하고 막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던, 참으로 회개했던 다윗은 왠지 모르게 12장부터 말씀 보시면 유약해 보이고, 두 번째,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압살롬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역자 압살롬 죽여야 된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기다리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밧세바 사건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을 때,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을 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압살롬 너도 나처럼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압살롬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암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도 다윗처럼 자신처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제가 암논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걸 뭐냐면 왜 안 죽이느냐? 왜 안 죽이느냐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암논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냥 가만히 두느냐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두는 모습 보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느냐. 근데 왜 성도님들 암논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회를 얻고 새롭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암논을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암논을 기다려주는 모습이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우유부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아마 요압 장군이 다윗을 볼 때는 저 답답한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저 답답한 무슨 왕, 그런 왕 하면서 굉장히 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에 반해 사무엘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남성들, 이 다윗은 12장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어리석은 남성들은 끊임없이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에게 잘못했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잔인하게 때리고 죽이고 막 복수하죠.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특별히 사무엘하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모습은 뭘까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응징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또 혈기가 왕성하지만 20대 때 처음 교육전도사로 27살 때, 26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참 안타까웠던 것은 왜 목사님께서 저런 좀 못된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못된 성도라면 그때는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좀 잘못하고 저런 성도들에 대해서 좀 죄를 진 저런 성도들에 대해서 왜 품어줄까? 왜 징계하지 못하지? 하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참 우유부단하다. 왜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지?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조건 벌 주고 혼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나온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죠. 그는 자신의 아들들 압살롬과 암논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장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이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고 한 사람은 시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속입니다. 막 피난 가고 있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죠. 나의 종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다윗 왕을 속인 사람이에요. 왕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다음 시므이라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막 피난 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막 피난을 가고 있는 그 길에 돌멩이를 막 던져요.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을 인간아, 당신이 옛날에 흘렸던 그 피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 당신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막 욕짓거리를 쏟아내면서 다윗을 그 피난 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바와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활짝 웃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돌아가니까 왕이시여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나 당신처럼 위대한 왕은 보지 못했습니다. 온갖 아부를 다 하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기 빈다고 했는데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이 두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요.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벌을 줄 수 있는데 감히 왕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더 얄미운 것은 딱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하려 하니까 막 왕이시여 막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얼마나 정말 꼴 보기 싫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들을 벌하지 않아요. 옆에서 보고 있던 요압이 답답해 고구마 이때는 1000개 먹은 막 죽을 나옵니다. 우와, 저 인간 저런 이 사람들 그냥 용서 그냥 두냐고 내가 가서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가만히 두라 합니다. 막 옆에 있던 신하들도 막 고구마 한 1000개 답답해 죽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유부단하다, 결정장애가 있다, 사람이 좀 좀 멍청하다 이래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모습하고 일맥상통하거든. 여인의 모습과 같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깝깝하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중심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좀 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은 아버지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됩니까? 엄마의 결정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으면 집안이 좀 평안합니다. 예. 아버지나 남편들은 좀 굉장히 좀 단순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어쩔 때 집에 굉장히 저도 단순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딱 어쩔 때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생각하는 것이 이게 좌우 앞뒤를 못 살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자들은 보면 이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좌우를 좀 잘 살피는 경향들이 있지요?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고, 어떻게 하면 좀 화평하게 해결을 할까? 오늘 본문 19절에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보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성들은 대부분의 일을 화평하고 싸우지 않고 해결하려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사무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성들처럼,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무조건 복수하거나 응징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항상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에 나오는 다윗처럼 좀 우유부단해 보이고 뭐 결정장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좀 사람이 뭐가 모르게 확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나도 하나님의 내같이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나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으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용서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짧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사무엘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정말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기회를 얻어 다시 새롭게 된 것처럼 모든 이들을 대해서도 항상 참고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는 삶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로운 생활을 다윗은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이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언할 때 우리 자녀들 다 불러놓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나중에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시면 진짜 좋은 유언이 나와요. 뭐 얘들아 어디 가면 열쇠가 있는데 뭐 이런 말, 뭐 돈이 얼마 있다 이러면 자녀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예, 근데 우리 그런 말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윗은 아마 죽기 전에 좀 의식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명철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제일 처음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어디입니까? 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데 다윗이 남긴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얼마나 좋은 유언입니까?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된다는 게 뭐냐? 뭐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3절에 나옵니다. 대장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통한다. 성공할 것이다. 네가 진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뭐냐? 싸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권력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다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형통한 삶이고 이게 진짜 대장부다. 너는 진짜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참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게 진짜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게 정말로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는데 통치 좀 초반기는 괜찮은데 후반기부터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수많은 이방 그 왕비들을 통해 가지고 안타깝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를 많이 저질러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참 감사한 것은 그가 인생 후반기에는 좀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시절에 조금 방탕했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철이 들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말했던 지혜로운 삶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은 이것이구나라고 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잠언의 수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잠언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것이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는 악을 종용하는 시대입니다. 욕심을 부추기고 악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나의 야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무엘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남성들처럼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 여인 때문에 아벨성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벨성을 살렸어요.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한 암논에게 기회를 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지혜로운 여인 다말처럼 또 다윗의 그 사람들을 우물물에 숨겨줘 살려주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복수하고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 내가 응징해야지라고 하면서 실제로 응징하는 것 이런 지금 정치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복수의 세계입니다. 내가 한번 당했으면 니도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복수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반대로 용서하고 살리고 기회를 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받아들이고 우유부단했던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그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대로 저 사람도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응징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은 버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우유부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